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어 죽음을 권능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골자가 되어집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것도 이해하는 바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귀의 성격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되어 있고 그 멸하시는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종으로 부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마귀가 멸했으므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해방이 되어지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개략적인 구문적인 분석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셨을까?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에 첫 번째 답은 뭘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굳이 취한 사람이 되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지시려고 혈과 육을 취하신 겁니다. 그럼 질문이 왜 굳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실 이유가 있을까? 그 질문에 14절 하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죠. 이 말이 뭐냐면 죽으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구나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죽으시려고 혈과 육을 취하여 똑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되신 게 죽기 위하여 되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죽지 않아야 된다면, 그 아들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없다면, 죽음의 사역이 필요 없다면, 그렇다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같이 취하신 것이에요. 아니 왜 죽으시려고 했을까요? 왜 죽으시려고요? 죽으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맨 끝반에 뭐라 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요, 죽음의 공포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 놓아주시려고 그래서 죽으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 매어가지고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고 죽음을 통하여 하는 일이죠.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는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을 진노를 이루게 했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가려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일이 무익해지죠.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보이시고 그걸 통하여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적인 율법으로 인한 진노의 눌림 속에 지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율법의 법조문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계명과 말씀이 나를 친다, 나를 대적한다는 걸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은요, 그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읽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율법이 나를 치고 있음을 알아요. 정죄 아래 나를 내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그것이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의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할 법조문이 없는 거죠. 우리를 정죄할 법조문을 주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어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는 형벌을 대신 받아버리시고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의를 이루셨으니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율법의 조문은 우리에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일을 철저히 마귀는 가려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즉 마귀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혼잡해 버려서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어디 있어, 또 말도 안 돼 등등등 일로 그 복음 자체에 대한 깊은 의미의 핵심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그걸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두려워서 막 억눌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계속 참소하죠.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죽을 자다.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참소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를 때도요, 하나님 앞에 그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요. 이 마귀의 참소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하고는 달라요. 양심의 가책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건데, 마귀의 참소는 그걸 이용하여 그러므로 너는 영원한 정죄 아래 들어가게 돼 있어. 너는 멸망의 영혼이야. 넌 나와 함께 간다고. 그게 마귀의 참소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사람을 짓눌러서 복음의 광채와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으면서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그게 마귀의 참소의 이유예요. 그거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절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양심의 가책을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죄를 선명히 보는 것과 그걸로 눌림을 받아 나는 망할 자가 됐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죄를 선명히 보는 것은요, 용서의 은혜를 찾아나가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인데,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아는 만큼 절망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 이게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자는 지옥에 해당됩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난 거죠. 마귀의 위협은 그거예요. 우리를 쉼없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정죄의 심판의 눌림과 그로 인해 당할 영원한 형벌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와 가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참소를 덜하여 가림을 받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고 수치와 수욕으로 드러내고 하는 일이 조금 덜 있을까 덜 받으려고 마귀의 비유를 맞추는 게 되어져요. 마귀의 비유를 맞추는 가장 선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선행을 하여 내 죄를 가리우려고 시도하게끔 하는 일.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는요 달콤하게 들어와요. 마귀는 거칠고 쓰게 괴롭히는 이런 날카로운 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양심을 후협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착한 일 좀 해보자고. 좀 달라져 보자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죄는 죽고 의를 좀 세워보자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참소할 일이 없어지지. 그럼 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생명 같은 거예요. 맞아. 내가 좀 이제는 좀 악한 일을 준비하고 사람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는 노력을 막 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창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등장하죠. 너는 결국의 정체성은 내게 속한 자가 맞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 라고 막 들어와요. 막 절망과 막 괴로움에 빠질 때 다시 마귀가 다른 음성으로 들어와요. 가지고 힘내자. 다시 또 열심히 또 착한 일 해보자. 하고 계속 사람을 절망의 수렁에서 자기의로, 절망의 수렁에서 자기의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뻔뻔한 놈아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좀 더 착한 일 해봐라. 네가 좀 할 것 좀 해놓고나도 나오지.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자기 선행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이 정도 내가 살았어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은 다 망한 자로 나가는 것이지. 주님 제가 그래도 염치가 좀 없지만 요 정도는 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창피를 좀 가리고 수욕을 좀 덮어 가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일을 하라고 해놓고 막상 나가려고 하면 너는 못 나간다 라고 얘기해요.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간다. 뭐 의를 쌓고 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못 나간다. 왜냐하면 네 죄가 이렇게 큰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끝까지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회방하며 마귀의 참소로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몰아내면서 그래도 발버둥 치면 착한 일 해보는 것으로 사람을 몰아가 그래서 달달하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결국은 미끄러지는 일이죠. 이런 상태로 평생 살도록 묶어요.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공포에 눌려 그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을 자기 수단으로 쓰는 마귀에게 결과적으로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것이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자들을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이러한 마귀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될까? 여기에 이제 구원 역사의 비밀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매여 평생 종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데 그 죽음은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 죄값대로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하하하하 하고 자기가 끌어가는 그 모든 마귀의 위협과 그 심판의 무게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받아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걱정 마라, 내가 다 갚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빚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 억압은요, 사람을 살 기운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제 고금리 조폭이 하나, 뭐라고 하지? 그런 거 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고금리 사채업자. 여러분, 성경을 믿는 신자는 고금리 사채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 사이에도, 형제들 간데도 돈 빌려주니까 그래, 내가 빌려줘. 이자 얼마 줄래? 형제간에. 그래서 야, 내가 1% 10,000원 빌려주고 내가 100원 받으려고 하는 줄 아니? 10,000원 빌려주고 일주일 동안 안 갚으면 1,000원이야. 2주간 안 갚으면 2,000원이 되는 거고, 이래서 세상에 열흘 안 갚았더니 10,000원이 10,000원이 돼서 이자가. 그게 한 달 안 갚았더니 30,000원의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그게 고금리예요. 형제간에 그런 게 아니다. 형제간은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 알겠지? 형제 많은 집도 다 그 생각했어요. 형제가 없는 집에 괜찮은데 형제 많은 집에서. 저는 어릴 때 제 동생이 저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줬어요. 저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모자라고 동생 항상 남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은 용돈을 받고 같이 사는데 동생은 왜 돈이 남는지, 저는 왜 항상 모자른지 그게 궁금했는데, 저는 받으면 용돈이 2주도 안 돼서 사라지거든요. 동생은 그것이 2달을 가요. 그러니까 항상 빌릴 수밖에 없고, 빌릴 때마다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겨우 마음 달라서 빌리는데, 동생이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착한 동생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빌렸었다는 얘기. 이 얘기 내가 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집을 빚의 공포 때문에 얘기해요. 제가 이 고리 사채업자에 눌려 지낸 사람의 그 괴로움이 종종 가끔 기사에 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침 눈 떠도 삶에 희망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뭘 버는 거 뻔한데 그걸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그 괴롭힘에 시달리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사람이 막바지에 몰리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빚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너무 죄 졌어요, 죄송해요. 그럼 끝이야. 근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죄 안 지은 척하거나 죄 지은들 벌이 어딨어 라고 막 애써 무시하는 것, 아니면 마귀가 양심의 가책에 계속 집중해서 네 받을 벌이 언제 하냐, 무서우면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것. 그게 죽음이 임박할수록 둘로 쫙 나눠져.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는데 막 가는 파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 강도 사람들 막 그게 어디냐 이런 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죽음이 임박할수록 심판의 두려움에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두려움에 막 지옥에 대한 공포감이 막 밀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귀는 그 빚의 공포에 쪄드는 사람들,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 하냐면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다. 말도 믿기 어려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한테 무력해요. 마귀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자식처럼 참소하여 지옥으로 공포감으로 끌어올라고 할 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딱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 나를 위해서. 무슨 소리야? 그럼 마귀가 너 같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너는 상관이 없어. 너같이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 순간에 믿음으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선행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와 선함으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는 죄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마귀의 정죄가 여러분을 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야 돼요. 두려움 없이. 마귀야 물러가라.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거늘 어째 사망의 두려움으로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어 하느냐.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마귀가 너는 그런 줄 알지. 그러나 예수님 너를 인정하지 않아. 너 예수님 믿고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너를 인정하겠냐. 너는 가짜 신앙이야. 그를 때려 물리쳐야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하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히 살지 못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나 예수님께 나갈까? 물러가.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를 세력의 공격을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죄로 인한 정죄의 심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매일 바라보세요. 매일 새롭게 환기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붙드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성정대로 막 화도 내고 또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러냐 싶은 일도 좀 하겠죠? 차차차차 또 이러네. 반복된 습관의 죄도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질문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반복된 습관의 죄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도 점점 끊어져요. 그러니까 못 고칠 주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요. 구원받은 죄인이 못 고칠 죄도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니까. 자,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어떤 죄도 용서하셔요.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나온 자에 못 고칠 죄도 없어요. 평생 붙드는 죄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자 주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구하는 만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 모든 일을 오늘 16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은 자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선언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조상의 표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것은 나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의 무리에 들어갔어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참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속한 거거든요. 이면적,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이 유대인이야 참된 유대인이라 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가 정죄하는 모든 죽음을 넉넉히 죽음으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라 이렇게. 그 승리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천사들을 구원하라고 한 것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라 하심이라는 말에 주세요. 이 붙들어 주시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드는 건데 왜 붙드냐면 도움을 주시라고. 자, 여러분 신자로 사는데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졌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읽다 보니까 이걸 다 기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의문이 쑥 들 수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은 마귀가 기름치러 미끄럼틀에서 쭉 빠지려는 순간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까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시려고 죽으셨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도움 받을 만하면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시온처럼 놔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은 절대로 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 붙들어 준다면 뭐냐면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밤 4시경 캄캄한 밤이죠. 밤 10시쯤 된 거지. 그때에 밤 4경이면 10시가 아니지. 새벽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확 불고 물결이 치고 있는데 밤 캄캄한 밤인데 제자들이 배에서 있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저기서 한 예수님이 턱턱 물 위로 걸어오셔. 무서울까 무서울까. 우 유령이다 막 제자들이 그랬어요. 놀라서 소리 지르고 우와 바다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래도 파도 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다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안심이 되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특징 알죠? 배에서 물 위로 팍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고 하셔서 하고 나도 물 위로 걷겠다 이거 주님 걸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 야 네가 가라 이렇게 그냥 그 캄캄한 바람 부는 바다에 유령 같은 예수님이 나다 하시니까 그 말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요. 걷는데 걷다 보니 베드로도 사람인데 무섭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이 되어서 훅 빠져버리는 거야. 바다가 되는데 휙 빠져. 주여 날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난리가 났죠. 주님이 그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 붙잡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려 하심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져서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충실한 신자요 훌륭한 신자요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자요 이렇게 훌륭한 신자일 때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셔요. 이 사랑을 잊지 마셔요. 그러려고. 그럼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그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자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셔요. 어떤 죄인.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힘이 돼.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거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그 예수님께 기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그럼 주님께 가르치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를 뭘 깨닫게 할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 이걸 통해 나에게 가르치는 신앙적 교훈이 뭔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인도하시면서 계속 나와 동행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알았어요. 자,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도 그렇고 신앙의 길 자체도 하나의 용서하신 은혜로 살아요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므로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 되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실 때 예수의 사람 되지 않으시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선한 작정에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의 마땅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일하신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 같이 되신 거야. 너무 좋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 일에 무엇이 되려고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자비하시대요. 여러분,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비는 영어로 merciful 돼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니에요. 어떤 자가 자비가 필요하죠? 불쌍하고 비참하고 아무도 돌볼 처지가 없어서 망하게 된 영혼이요, 버려진 영혼이요, 그런 자에게 자비가 필요해요. 불의한 자에게, 영원한 벌을 받을 자에게 자비가 필요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이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딱 범죄 현장에 붙들렸어요. 소매치기가 딱 붙들렸어요. 뭐요? 가자! 경찰에. 그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잘못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만, 저희 애가, 제가 뭐가 핑계 갖다 대겠지. 불쌍히 여기. 그때 불쌍히 여기서가 나와.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처지를 얘기하겠죠. 갑자기 끌고 가다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처지가 딱해서 내가 이번에 용서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긍휼과 자비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정체 보니까 뭐 구걸을 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데 저 사람이 직업을 하는 거야. 이런 인색하고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쩐지 그 사람이 그날 마음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냉정한 게 아니죠.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또는 벌 받아야 될 사람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냉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대제사장께서는 자비하셔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절대 냉대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냉대하실 것 그런 분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의에 따라 사는 분으로 자꾸 만들어요. 네가 훌륭하면 칭찬받을 거 아니면 아닐 거야. 하나님은 항상 너를 그렇게 대하셔.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르면 아니잖아. 넌 악하고 게으르잖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칭찬받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은 악하고 게을러요? 착하고 충성돼요? 곤란하죠, 이 대답이. 그렇죠? 항상 우리는 자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마귀가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거라니까요. 물리쳐야 돼요. 뭐야? 나 그럼 주님께 나갈 거야. 그럼 주님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냉대하지 않으신다고요. 자비로운 주님이 붙드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다. 주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네가 내 앞에 나왔잖아. 주님은 주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셔요. 탕자가 내가 무슨 면목 있다고 아버지 앞 집에 가겠냐. 쥐염 열배도 돼지가 먹는 열배도 못 먹고 굶주려서 차라리 굶주려 죽었다는 소식이나 전해다오 아버지께. 난 탕자다. 저리 주야 아빠 집에 못 나가 하고 그렇게 굶어 죽는 걸 택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죄송함을 표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속상해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아봐요.
멀리서도 알아보고요. 몰골이 흉하게 망가져서도 알아봐요. 아버지는 다 알아봐요. 날마다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한 채 나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차라리 굶어 죽을 거야.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게? 불효 중에 불효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돈 가져가서 허락망탁한 것도 불효거니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차버리고 그리고 죽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귀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대제사예요. 언제든지 오면 받아주세요. 오라고 기다리세요. 내가 다 용서했다. 이게 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다. 오라 그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신실하셔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셔요. 대제사, 어제까지 대제사인데 내일은 대제사장이 아니시다.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나의 대제사, 나의 좋은 예수님. 내일은 몰라. 내일은 또 살아봐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어떤 형편이든지 신실하게 우리의 부족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셔요. 항상 잊지 않으셔요. 그게 신실함 속에 들어있어요. 나에 대한 간구를 항상 잊지 아니하신다. 하늘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사는 거 어렵잖아요. 한번 보셔요. 주님이 나를 왜 기억 간구하고 계시다. 나를 절대로 보내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 뵙서 한 인생 사는데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이렇지만 하나님 날 붙드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럼 사실 뭐가 두려워요? 오늘 부르셔도 감사하고 내일 부르셔도 감사하고 언제 부르셔도 감사하고 그리고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젊어서 내가 또 내 목표 한번 이루길 바라고 바라는 것도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막 절망스러워요. 막 괴롭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그 기회를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결과는 나를 죽고 살게 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 또한 주의 뜻 안에서 내게 주시는 선한 것이 있어. 이러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잘된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손에 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슬프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네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네가 손에 쥐었거나 못하거나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욱 가까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마귀의 정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자기 종살려고 마구 오는 마귀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조롱하고 멸시해도 물리치고 주 앞에 간구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로우셔서 신실한 대장은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고 주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인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니까 교중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거나 살 때 우리 마음이 조금 여유분을 가져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의 형제들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여유분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좀 더 이해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찬송하겠습니다.